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니라. 오늘 미스바 운동 부흥의 비결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과정을 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은 민족은 정신적인 전환과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에 있을 때도 도우십니다. 이기에 있을 때도 오신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복이고 능력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기에 있을 때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손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3, 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이방 우상을 철폐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타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제약입니다. 제약은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제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모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사무엘이 이끌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됩니다. 쏟아놓고 모든 것을 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회개는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그 돌파구를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성공 인생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회개를 가까이 하는 이들은 힘이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참 가치를 아는 이들은 적기 때문이라. 회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죄를 자주 지어요. 안 지을 수 없어요. 왜? 이 현실에는 제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무게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회개의 참 가치를 아는 이들은 적지만은 우리는 죄를 자주 짓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령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삶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의 비결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인생이 살아가는 것,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가 불편하고 뭔가 매이고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삶,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이 회복되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다 모였다 하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장을 하자. 그리고 블레셋은 강하니까 뭐 이길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다 한 번에 모였으니까 확 쳐들어가서 전멸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이 우리가 9절 보면 사무엘이 하나 태어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예배하는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지키시는 분도 보호하시는 분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예배와 기도는 경건의 생활의 지표뿐만 아니라 이기 순간에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 우리가 예배와 기도는 무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라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 무기를 소홀히 여기면은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무너졌던 제단이 이제 수축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운동도 일어났어요. 신앙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이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모든 심령도 생활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축복을 하나님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주고자 했어요. 은혜로 택하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였지 우리가 뭐를 잘해서 택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준 것은 그것은 뭡니까?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죠. 말은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 의미에 시간적 의미예요.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내일을 누가 약속합니까? 내가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일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모르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순간에도 우리는 사단에게 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알면 우리는 회복을 빨라요. 알면 해결할 수가 있거든.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즉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알았을 때 이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들이 고백은 이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하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의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살아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다짐.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도우시고 계셔요. 어려울 때만 도운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항복한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막고 하는 길을 막고 해칠지라도 승리할 병가서 항복하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책임지기. 그래서 우리가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이나 생활 속에 절대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평화와 안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만이 형통의 길을 열을 수 있어요. 성도는 경건한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근데 성도가 많은 돈과 권세를 얻어 세상 사람들을 압도한다면은 그것은 돈이나 권세에 압도당하는 것이지 진정 마음으로 굴복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내가 돈으로 권세로 누군가를 압도하려고 할 때는 그것에 압도하는 것이 그 사람 인격이나 존경심에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오늘 그저나 큰 우레가 발하여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적을 이길 수 있었다니 큰 하나님의 우레를 바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단들끼리 싸워요. 지금 얼마나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기들끼리 싸우는 애침의 소리예요. 자,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맡길 때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잃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찾았습니다. 그것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잃었던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기쁨, 처음 열심이 회복되었다. 그 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자예요. 항상. 그래서 잃었던 건강도, 또한 우리가 잃었던 축복도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했을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억압과 강제로 빼앗기고 식민지에 시달리는 세월 속에서 비로소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삶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누려야 된다.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리게 됐을 때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내야 된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바뀝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바뀝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평화와 인간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똑같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결과는 뭐입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14절 말씀하셨어요. 자,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또다시 뭡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새로운 관계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시라는 확신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의 임기는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봉사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될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치리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하여 가능할 뿐이에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도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밖에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의 가르침을 쫓아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만 인도합니까? 장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도하여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였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18절을 이렇게 말한 18절까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주저하고 되돌아 쓰려고 애를 쓰십니까? 애를 쓰면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죠. 성도의 사역은 다스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 신앙을 가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무서운 대적을 블레셋 등 군대를 물리쳤는가, 잃었던 영토가 회복되었는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했는가, 그것은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제나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 땅에서도 뭡니까? 한의와 영광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 오늘 2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10년의 세월을 날마다 미스바 운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맡겼던 담에서 허덕이고 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맡겼던 담을 우리 스스로 넘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미스바 운동처럼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미스바 운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여오니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자를 평화로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입술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